내년에는 정식으로 연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설교를 간단한 10분만 하고 찬양 격려대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미리미리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오늘 정말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고,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이라. 우리 정말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번 되물어 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다. 그냥 완전 범죄를 꿈꾸며 죽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참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나 죽으면 뭐 그만이라는 사람 또한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음이 끝인 것은, 죽음의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는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뿐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음 끝입니까? 그럼 우리 이 부활신앙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생명의 바로 철학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장 오늘 이 한 시간의 생활 자세도 바로 여기에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원수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 오늘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요, 또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상의 원수입니다. 예술, 철학, 사상 등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은 다 묶어보면은 허무주의입니다. 명랑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공부의 결론이 허무주의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밖에 더 생각할 수가 없나 봅니다. 또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이 유물주의 아닙니까? 유물주의의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공산당은 물질이면은 전부 다 생각하는,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가치관을 그의 인생관에서 유래되고 있고, 인생관은 그의 내세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세관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 위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끔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 신앙만을 외로 생각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은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골자는 바로 부활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특별히 대학 교수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그렇게 접했던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왜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바꾸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로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위에 부활이 신앙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로마의 어느 장군에게 부활신앙을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 전장터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또 특별히 좀 포악한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전도를 받고 하는 말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니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소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죽인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큰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였는데 살아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이거는 전부 다 허구입니다. 허구. 의, 자유, 평등, 선, 진리, 사랑, 인내 등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배아사도 모자라는 세상에 남을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말로 부활이 없이는 진리와 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르는 자가 진리니 선이니 하고 부르짖는 것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도덕, 윤리는 말이죠. 꽃병에 꽃을 꽂아놓은 것 같고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최 집사님께서 밤을 새어가면서 양쪽에 꽃꽂이를 했습니다. 이게 밖에 놔두면 상당히 오래 가겠죠. 그죠? 그냥 자기들이 자라가면은. 그런데 여기 있으면은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되면 시들고 맙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기는 참 좋은데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정의는 죽을 수가 없었기에 예수는 부활했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입니다. 즉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진리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론처럼 만일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모든 주장은 다 헛것이 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외침은 다 쓸데없는 미아리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에 내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에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는 오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식물이 싹이 나고 시들고 다시 나는 것처럼 자연적인 생명의 과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환생이나 윤회도 아닙니다. 옛것에 대한 훼손이나 발전도 아닙니다.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람에게는 죽이는 능력이 있지만은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급해서 벌벌 떨던 그 베드로였지만은 부활의 진리를 믿게 된 바로 그 순간은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언이로다 하면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도 사도행전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며 권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분명히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 뒤에 부활의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정시해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창조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창조입니다. 이것이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계시된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담긴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위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계시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으실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봐도 피할 길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해서도 또 만약에 빌라도의 목전에서 한마디만 잘 했어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이 납득이 됐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말이 없느냐고 대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변명하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의 죽음은 바로 자발적이었습니다. 의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이 자발적인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득이하여 죽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입니다.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선택적인 죽음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에 위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십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내 생명을 위탁할 때에 그 위탁의 결과로 십자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복종하는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을 자를 위하여 산자가 대신 죽는 그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으신 것입니다. 재물적인 성격을 가진 제사상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완전한 죽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수록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지식과 모든 노력을, 모든 희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지난날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 뭘 버렸다고요? 배설물로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지나간 이야기를, 지나간 것들을 다 붙들고 있습니까? 내 지식, 내 철학, 내 학력, 내 경험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 외에는 더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서까지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을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척 알려고 했습니다. 안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자 했고 일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죄인을 어렵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음을 안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려 합니다. 같이 경험에 들어가기 전에는 같은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아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해서 그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처럼 죽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이 시간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죽으려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적어도 사람다운 생은 할 수가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하면서 있는 방법도 다 동원하였다가 죽는 것을 보면은 정말 민망할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죽으려고요? 얼마나 요새 사람들 애를 씁니까? 근데 그분들이 고쳐놓으면 언젠간 죽습니다. 그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나사로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살려고 바둥바둥 합니다. 왜요? 며칠 좀 더 살아보자고. 그런데 뭐가 나아진 게 있던가요? 여러분, 순교란 무엇입니까? 순교자는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죽음을 택한 것이 바로 이 순교입니다. 오래 살고자 애쓰지 말고 정말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도답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바에야 비로소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없는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래 사랑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십자가가 없어야 하나님 능력이라고 어리석은 말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소리 지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내가 믿을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렛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누이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빨리 오는데 안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조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있는 군중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장님을 눈을 뜨게 한 분인데 사랑하는 나사로를 왜 죽지 않게 놔둘 수 없느냐고 이렇게 또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베드로가 나사로가 죽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불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죽다 살았어. 나는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후에라야 하나님께 그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맹심해야 합니다. 간혹 계변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편안해야 한다는 얌체 같은 발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모든 걸 가져가 나는 좀 편안하면 살면 안 되나? 돈도 좀 많이 벌고. 생각한다는 것이 겨우 편해야 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헛된 신학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 저주의 고통, 심판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고난, 선물로 주시는 실은 우리를 교육하시는 훈련, 어려운 자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순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특권입니다. 특권. 순교를 영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최고의 영광이 바로 순교입니다. 이 고난은 곧 부활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앞에 있는 부활을 볼 뿐 아니라 현재도 그리스도도 인해 당한 고난만큼 죽은 그만큼 살리시는 능력을 깨닫고 오늘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부활을 이루려 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부활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을 이루려 했습니다.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잡으려 했습니다. 부활을 깨달으고 부활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죄로 여기고 절망으로 이기십니다. 그 능력을 베드로도 담대하게 거꾸로 십자가를 집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멀찍이 있어서 불지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부활의 정의는 죽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을 믿기에 죽음이 아깝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순간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죽는 자입니다. 아니, 부활을 믿기에 죽음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는,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승리를 붙잡고 영원한 승리를 이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